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8절로부터 45절, 창세기 27장 38절로부터 45절. 소리 울리는 거 조금 조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강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서 나온 말이 삿된 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영혼을 울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여명학교 그리고 탈북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한 아이를 변화시키고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남북이 통일의 물꼬를 트게 하여 주시며 북한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운 집사님을 통하여서 간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일평생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며 일평생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패배하는 것 같아도 승리하는 자가 되고 지는 것 같아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사옵나니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축복 세 가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향기의 복이다. 단순히 좋은 냄새의 의미의 향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향기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향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향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향기입니다. 이삭에게 주신 향기입니다. 언약의 조상들에게 주신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향기가 야곱에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권이, 하나님의 언약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에서의 옷을 입은 야곱에게서 에서의 냄새가 나듯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덧입은 우리에게는 예수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가 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조그만 향수 하나를 샀습니다. 근데 이 향수는 진짜가 아니라 한 10분의 1 가격에 가짜입니다. 근데 냄새가 똑같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그걸 구입을 했는데 진짜하고 아닌 것의 차이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진짜는요, 향수를 뿌렸을 때 오래 갑니다. 근데 가짜는 바로 처음에는 향이 똑같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향이 없어져요. 이게 가짜 향기예요. 가짜 예수의 향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향이 풍기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의 향기가 시간 지나고 나면은 예수의 향기가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밭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림교회가 이 땅에서 향기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교회의 향기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는가? 이 향기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두 번째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주신 복이죠. 그런데 이 물질의 복을 가만히 보면 기름지고 풍부한 물질의 복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이슬의 복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참 중요한 일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큰 장맛비, 복된 비, 기름진 비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한 이슬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이 감사는 새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슬은 하늘의 복이고 하늘의 복은 곧 땅의 복과 연결되어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생물이 자라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작물이 자라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식물들이 자라는 것은 이슬의 복입니다. 강수량이 아주 약한 팔레스타인, 그 중에서도 남부 지역 네게브 사막 지역에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이다 하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경험한 사람은 땅의 복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한 사람은 큰 것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물질의 복입니다. 땅의 기름짐은 이슬에서 출발하죠. 땅의 풍성함도 이슬에서 출발합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들이지만은 오늘 지혜운 집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색깔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무 고마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건 물질의 복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슬의 복이 땅의 복이 되어지고 땅의 복이 물질의 풍성한 복이 되어지고 이 물질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복인데 이 신앙의 복은 교회 공동체 안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세상 사람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바로 서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우뚝 선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 승리를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마귀 사탄을 짓누르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키높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존중받고 세상에서 공급받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정말 야곱은 예언 그대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고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보다 성한 나라가 되어졌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빛된 존재로 소금된 존재로 살아가는지 백향목과 같이 우뚝 선 존재로 살아가는지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곱에게 주어진 신앙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함께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97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 밤에 떠난 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랑 노래죠. 이별 노래입니다. 하얀 손을 흔들면서 입가에는 예쁜 미소 짓지만 커다란 검은 눈에 가득 고인 눈물 보았네. 찻장가에 힘없이 기대어 나의 손을 잡으면 안녕이란 말 한마디 다 못하고 돌아서우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나, 기약도 할 수 없는 이별, 그녀의 마지막 남긴 말 내 맘에 내 몸에 봄오면. 저는 이 노래를 70년대에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 걸 이해를 못했어요. 봄이 온다는 게 뭘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다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노래에는 얽힌 사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 있었는데 작곡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만 폐병에 걸렸습니다. 당시로서는 폐병이 참 치료하기가 힘들었고 폐병에 걸려가지고 요양소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요양소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이제 가면은 끝입니다.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거의 다가 살아나올 확률이 높지 않다 그 말이에요. 두 사람 결혼할 약속을 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보내야 되고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돼요. 얼마나 그 마음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마음이 안 됐겠습니까? 여러 번 기차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안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 기차를 타게 되어집니다. 차창가에 머리를 기대어 있는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이 연인이 쓸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봄이 오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이 폐병에서 내가 낫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면 봄이 오면 그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가슴이 찡해지는 사연인 거예요. 회복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의 연인이 다시 만났는지 다시 사랑하게 되었는지 아니면은 비극적으로 끝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회복은 어디에 붙여도 아름다운 거예요. 죽어가던 자에게 회복이 일어난다면은 겨울에 얼어붙은 땅에 죽어있던 나목들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순간, 봄의 생명이 불어오는 순간 동산에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은 어디에 있어도 아름다운 거죠. 봄이 아름다운 것도 역시 동일한 이유 아닙니까? 십자가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왜 하필이면 로마의 잔인한 사형틀에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나무 십자가의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과 마음에 봄이 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얼어붙은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봄이 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달리셨다. 그러므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봄 동산이 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십자가 이전에 나의 정체성 분명하죠.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프랍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른 길에서 이탈했다. 이게 허물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도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에게는 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얼어붙은 땅에 봄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정체성이 바뀌어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부활의 실제로서 살아라.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에 봄이 오도록 하신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우리는 다시 봄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혼돈의 영이 가득합니다. 분열의 영이 가득합니다. 퇴폐의 영이 가득합니다. 타락의 영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따뜻한 생명력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고, 이제는 깨어나라고, 겨울이 아니라고, 잠잘 때가 아니라고, 이제는 봄이라고, 생명력이 있는 부활의 시간이라고,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소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외칩니다. 죄와 벌에서 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과 같이 타락된 생활을 계속해서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제는 돌아서야 한다. 탐욕과 도둑질과 거짓말을 그만두고 이제는 술수를 버리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빈정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아예 듣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사람 살인하고, 현자들은 계속해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인은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던지 한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일을 계속 하시나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알아. 내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저 사람들이 나를 변화시킬까 봐 두려웠어요. 이것은 엘리 위젤이라고 이 유대인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인 비망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에세 축복 들어가기 이전에 초입에서 예수는 그러면 잘 살고 있었는가? 잘 살고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은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잘 사는 겁니다. 남편을 놓아두고 임신 7개월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가? 보통은 갈 수 없어요. 애 2명 놔두고. 그런데 뭐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에는 나를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에서에게 소중한 게 뭐였어요? 장자권이잖아요. 에서에게 소중한 게 뭐 있어요? 축복권이잖아요. 사냥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 만났을 때 에서는 드디어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망했다는 것을. 후에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이지, 엎질러진 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 소중한 줄 그때서야 처음 알게 됩니다. 복의 가치를 모르니까 복을 스스로 차버리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성전에서 강도의 굴레를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외치잖아요.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알아야만이 우리는 인생을 헛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귀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배우자, 자녀, 직장, 건강, 신앙.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에서의 문제는 단순히 팥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에서의 어두운 영적 상태를 하이라이팅,
잘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를 통해서? 팥죽의 사건을 통해서, 장자 축복의 사건을 통하여. 이거 아니더라도 드러나지 아니하는 에서의 영적 무지, 둔감함, 민감하지 못함, 지혜 없음, 두껍고 무딘 가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에서는 여러 가지 나열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에 팔아버린 거예요. 대표성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God's divine nature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근데 덕만 있어서도 안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믿음, 좋은 믿음 가졌습니다. 덕, 사람 참 좋습니다. 덕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이 없으면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 바른 지식, 잣대가 제대로 되어진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은혜롭게 하자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은혜롭게 합시다. 덕스럽게 합시다. 좋은 말이죠. 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덕은 오히려 나쁜 인성만큼이나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정의롭게 우민,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지식에 굳건히 서서 덕과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에서는 이게 부족했어요. 바깥으로 자꾸만 싸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에서의 부족한 점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하는, 가치를 몰라보는 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두 번째는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 빼앗겼죠.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까지도 빼앗겨.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빼앗기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를 빼앗기게 되어지죠. 야긴과 아간과 가룟 유다, 아나니와 삽비라,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어지죠. 아가서에 보니까 포도원을 허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여우는 가정을, 작은 여우는 교회를 좀먹습니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 무언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 속으로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무는 것, 성숙한 신앙과 열매 맺는 신앙을 방해하는 이 작은 여우를 막아야 된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업에 터지는 여러분 신앙을 허물고 있는 작은 여우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잡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이삭이 에서에게 물어봅니다. 너 누구니? 아버님, 제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때서야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삭은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떨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이놈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내 축복권을 빼앗아 갔구나. 그것 때문에요? 아니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왜곡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교정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라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떨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흘러가는 것 같죠? 그리고 에서 부를 때까지 문제가 없었지요. 에서가 준 먹거리를 먹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것 같았지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이삭은 실수했죠. 실수가 인생의 실패라는 말은 아닙니다.
실수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실수 때문에 오히려 어긋난 길을 바로 갈 수만 있다면 실수는 오히려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슴 떨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이삭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38절 한번 보실까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멘. 화가 났습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뒤에서 이를 사주한 어머니 리브가도 미워 죽겠고 속아 넘어간 아버지도 미워 죽겠고 이 모든 일에 원흉되어지는 야곱은 더 밉습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41절 보시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욕하는 것도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죽이겠다고 형제 간의 우애가 완전히 깨어지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20년간 에서는 분노에 가득 찬, 원망에 가득 찬 삶을 삽니다. 에서는 그렇다 셈치고 아버지 이삭은,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은 왜 그렇습니까? 전부 각계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편법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진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고 어머니는 편법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야곱도 그 어머니에 동조해가지고 왜곡되어진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각계 전투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 조금 되돌려 봅시다. 100년 만에 아기를 안았을 때 사라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삭,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아기가 없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리브가와 함께 기도했습니까? 드디어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이게 쌍둥이로 태 속에 있습니다. 막 다툽니다.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또 얼마나 같이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아기를 가질 때부터, 아기가 태에 있을 때부터 아기가 출산할 때까지 꼭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염려하고 그 결과물이 야곱과 에서였어요. 그런데 왜 애들이 크고 난 다음에는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어릴 적에는 했는데 왜 성장하고 난 다음에 기도 안 하는 겁니까? 가정 예배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아이와 함께 어릴 적부터 문제가 있을 때 손을 붙잡고 한 가족이 함께 기도했다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우리가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계 전투하는 겁니다. 나한테 옳은 방법으로 그냥 자기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죠. 믿음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진리의 영 안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에서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이 에서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혼자 끙끙 앓으면서 각계 전투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이삭의 길이고 리브가의 길이고 야곱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족이 함께 무릎 꿇고 손을 붙잡고 한 번만 기도했다면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 속에 용서가 일어나고, 그 속에 배려가 일어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겁니다. 우리가 복 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알아야 되고, 절대로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 때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함께 배우자의 손을 붙잡고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각계 전투가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소중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것을 줬지만은 빼앗겨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계 전투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건대 혼자 끙끙 앓아대다가 각계 전투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가정에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부부가 함께 손을 붙잡고 아이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꼭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소중한 것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